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람이라는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람 주변은 해안가를 끼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람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로를 확보함도 중요하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어떤 나라를 확보해서 육로와 해상로를 함께 점령하면 그들의 무역로가 확장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 또한 어떤 무역로 확장의 한 일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 왜냐하면 위쪽을 향해서도 무역로를 확장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아람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아람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위로 북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만했던 남쪽으로 내려와서 무역로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도 아람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을 보니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언사입니다. 은과 금, 너희 나라의 은과 금도 모두 내 거고 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 거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은 어떨까? 이 4절을 보니까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아합은 실망스럽게도 이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호칭도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러야 될 대상은 이 아람의 왕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전능자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번져가는 바알을 바라보는 그냥 한 무지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람의 왕에게도 쉽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주 왕이 진짜 어떤 왕을 내주 왕이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니 자신보다 힘이 센 나라의 왕을 향해서 내주 왕이여라고 부르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 하만의 행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절개를 지키면서 절을 하지 않았던 성문지기 모르드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에게 절할 수 없다. 내가 인간을 신처럼 그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절개 때문에 그는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지게 비교되는 아합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칭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싸움에서 결국은 아합 왕이 다시금 아람 왕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고 전쟁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나닷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세해지면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전쟁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같은 그 삶이 결국은 그 삶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고 전쟁 같은 그 삶의 승리함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인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러니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주어지는 승리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이라고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합은 천벌을 받으면 받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향해서 승리한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이것은요, 자신의 백성을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하게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합 왕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혀를 찰 수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왕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는 왕이 어디에 있나? 자기 아내 치마폭에 가리워져서 그저 그냥 바알하고 아세라 그냥 마치 국가의 신처럼 모시고 이스라엘로 번져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 실망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우리는 혀를 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형편없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만큼이나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별다를 바 없죠. 우리도 이 동일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삶이죠. 우리 삶도 빛 되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보면 빛 앞에 드러나는 어두움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없는 삶이고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합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다르지 않은 내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구속의 사랑도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모든 섭리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할 만해서 주어지는 섭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 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빌려드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삶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과 욕심을 위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그거 다 내던져 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빚진 자답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우리가 빚진 자라면 그 빚은 주님께 갚는 것일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었다고 그래서 재물을 주었다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다 내게 갚으라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에 빚지고 십자가에 빚졌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을 모르는 타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적이고 영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빚진 자가,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으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 복음과 십자가를 주변으로 내 삶을 통해 전달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